부탁드리고 이석준 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중에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해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9절부터죠.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루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심으로 주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 심령 안에 들려주시는 이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주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 심령 안에 각자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몸을 가지고 왜 오셨는지 함께 살펴볼 때 모든 듣는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거 오직 주님께만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간만에 여기 여수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에 다른 교회들은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가 12월 이 무렵 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한 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많이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참 계획도 많이 하고 한번 올 한 해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 참 많이 갖죠. 그런데 또 막상 12월 달 되면 또 그렇습니까? 1월 달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막 충만하죠. 올 한 해 이렇게 좀 살아봐야지. 또 이것도 해봐야지. 또 이것은 반드시 내가 한번 이루어 봐야지.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걸 하는 경우가 그렇게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생긴 이유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논쟁 중에 가장 논쟁의 핵심 요소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크게 거부감 없이 이렇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거 한 2000년 동안에 교회 역사에 이 예수님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기록에 의하면 한 5천만, 또는 뭐 비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한 1억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죽음에 가까운 그러한 일들 겪어보셨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강력하게 추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런 죽음의 사지로 몰리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정말 이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산 그 결과물이 여러분들에게 다 미쳤던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안 살았더라면 그냥 뭐 대충 세상하고 적당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이래서 그것과 타협했더라면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결코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것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피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신학원에서 교회사를 이렇게 가르쳤지만 참 많이 울었어요.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단어 하나 가지고도 목숨을 빼앗긴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이 침례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고,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함으로써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로 이렇게 고민 별로 안 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주의 만찬? 당연히 하는 거지. 침례? 당연히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한테 그렇게 오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의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정말 엄청난 고난과 핍박, 순교 이런 걸 경험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자 어떻게 보면 불행일 수도 있어요. 축복은 우리가 그러한 걸 받았기 때문에 축복이고, 우리가 불행은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행일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해서 주님 앞에 상 받는 것과 우리는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선고하고, 누가 더 상급이 많겠어요? 비교할 것도 없죠.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 불행한 거예요. 이해 가셔요? 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피는 안 흘릴지 몰라도 욕 바가지로도 먹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 본문 1장 9절부터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요. 자, 그 빛이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확실히 나타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빛이 모든 죄인들의 어두운 그런 죄 가운데 살던 그들의 심령에 빛을 비췄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어두움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고 그래요.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그것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시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 아세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알아서 설명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설명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신학원에서 이렇게 뭘 하잖아요. 이 질문을 못하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어요. 몰라서 질문을 못하는 거고, 다 알아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다 알으면 뭐 굳이 물어볼 이유가 없어. 근데 아예 모르잖아요. 아예 모르면 몰라서 질문을 못해. 여러분들은 전자가 되고 싶어요? 후자가 되고 싶어요? 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알아서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다. 이렇게. 자,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단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 위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 말고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중에 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육신의 몸, 곧 우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자세히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 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구체적으로 누가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이런 얘기 질문 거의 못 받아보셨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 우주 만물 또 우리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근데 각자 나와요, 각자. 바로 이게 우리 현주수예요, 현주수. 자, 성경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자, 10절 다시 보세요. 자, 세상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세상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말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 분을 하나로 표현한 표현이에요. 자, 저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이 건물을 지었잖아요. 이제 아주 쉽게 좀 설명할게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각 어떤 역할들을 맡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저희 성남에서는 자주 해요. 그래서 다 알아. 근데 전국교회는 제가 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별로 할 기회가 없는데 오늘 마침 좀 설명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역할을 담당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걸 이제 설명하려면 이 건물 하나 먼저 설명한 후에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이 건물에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교회명인가요? 네. 교회명이.
주인이에요, 그게. 그죠? 근데 이거 지으려고 할 때 설계를 누가 하죠? 설계사가 하죠, 설계사. 근데 설계사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주인이 알려준 대로 설계를 해요. 예, 마치 그와 같아요. 그걸 계획이라고 해요,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어떻게 창조하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창조할지, 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마칠 건지를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지금 이제 그냥 하나님만 들으시면 안 돼요. 그 앞에 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 뭘 했다고요? 계획하셨다고. 그거를 마치 건물을 이제 설계도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지어야죠. 설계도만 있으면 건물이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 안 하면 없어요, 세상은. 이해 가셔요? 네. 그걸 수행하신 분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 뭐라고요? 성자 하나님.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어떤 건설사에서 지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건설사.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지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지었어. 그러면 설계도도 있고 건물도 지었어. 그러면 건물인가요? 건물이에요? 설계도도 있어요. 건물도 지었어. 건물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건물 지어놓고 가서 은행 가서 우리 대출 좀 받으려고 하는데 이 건물 담보로 대출 좀 해주세요 하면 은행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 건축물 대장 가져오세요. 등기부하고.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있어요, 없어요? 뭔 있어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건물만 지었잖아요. 준공 허가가 떨어져야지. 그죠? 여기 허가가 떨어져야만 그게 등기가 돼요. 등기되고 건축물 대장이 나와요. 그죠? 자, 그게 없으면 이게 건물이에요? 건물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허가. 여러분, 무허가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됐다는 뜻이야. 무허가. 그죠? 우리는 건물이다고 우기지만 무허가라고. 이해 가시죠? 이 세 가지가 맞아야만 건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마치 그와 같아. 자,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어요. 세 번째. 자,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네?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다고 알려주는 책도 없고 알려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진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진화론이 나온다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 큰 행성들이 충돌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지구가 탄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상한 걸 만들어내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게 뭐냐? 이걸 기록해 하셨어요. 이걸 누가 기록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안에 모든 계획이 다 있었지만 그것을 기록해 하신 분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또 사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걸 문자화 시켜놓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입으로 뭐라고 하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것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도 하셨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는지 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이 우주 만물 누가 만들었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 그들이 모르니까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요? 근데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말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말하는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죠. 마태복음 10장. 여러분들 말하는 게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내가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걸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자, 10장 19절만 볼게요. 19절만 볼게요. 19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자,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처음 들어요? 전도는 누가 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단지 우리는 도구로서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 마이크 꺼버리면 제 목소리가 저 뒤에까지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저는 죽으라고 떠들어대요. 근데 거리가 좀 멀어서 안 들려. 그런데 얘를 딱 키면 어떻게 돼요? 저 멀리도 들려. 마치 그와 같아. 이게 있음으로써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전달할 수가 있다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바로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삼고 있다고. 마치 우리는 스피커예요. 스피커. 마이크고 아니면 메가폰이고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한다고요. 그러면 말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이 마이크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한 말이 마이크를 통해서 나간 것 뿐이지. 이해 가세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설교요? 제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라.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기 시작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 봅시다. 1장. 자, 아까 10절까지 봤어요. 자,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자,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어디를 통해서 오는지 22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아니야. 사실은 오리지널 구원자가 나온 통로가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신 거라고. 그래서 기독교의 원조는 어디냐? 사실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들은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찌됐거나 그들의 일부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됐죠.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오늘 참 너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당연한 걸 물어보는데도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정리를 잘 안 하셔서 그래요. 자,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아담부터, 노아 때부터, 아브람 때부터, 모세 때부터, 다윗 때부터, 예수님 때부터 언제예요? 지금까지 말한 건 답이 없어요. 언제요? 오순절 이후부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40일 후에, 부활 승천하고 한 10일 지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50일 지났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어디예요? 성남 다사랑교회요? 아니에요. 어디예요? 여수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인류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어디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묻는 이유가 아주 기초를 우리가 잘 몰라요. 의외로. 다른 건 말 잘하는데 희한하게 가장 기본적인 거 물어보면 잘 몰라. 우리나라가 이 노벨상 못 받는 이유 왜 그런지 알죠? 이 기초가 없어. 기초가 없다고. 그래서 기초 과학, 뭐 수학자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별로 유명한 사람들이. 근데 일본에는 많거든요. 일본에는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거기는 기초에 투입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초에 투자할 생각 안 하고 맨날 뭐 그냥 빨리빨리 이런 거에만 투자 잘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디다 가장 많이 투자해야 하냐? 기초예요, 기초. 이 기초가 안 되면 여러분들 신앙하다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기초가 아주 탄탄해야 폭풍이 불어도, 태풍이 불건, 쓰나미가 오건,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리건 요동치 않아요. 이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자, 또 하나 물어볼까요? 자, 예루살렘은 원래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은 원래 어디 있어요? 원래. 네. 자, 히브리서 봐요. 오늘 아주 쉬운 거 물어보죠.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저는 쉬운 것만 물어봐요. 쉬운 것만. 자, 12장을 한번 보죠. 22절. 성경에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자, 12장 22절. 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자, 그 다음 하늘에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새. 자, 기존에 새 예루살렘 말고 기존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있던 구원받은 성도들을 갖다가 머물게 하는 장소를 뭐라고 표현하냐?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자를 붙였어요. 새자. 뉴. 새로운.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전에 예루살렘이 있다고요. 이전에 예루살렘이 있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있다고. 그 새로운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천국.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왜 이렇게 오늘 뭐 많이 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는 게 없냐? 표정들이 그거예요. 아니,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데 굉장히 잘 몰라요. 오늘 그런 걸 좀 알아야 한다. 아주 기본적인 걸 잘 알아야 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자기 땅에 온 구원자를 그들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신앙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건 참 잘 된 것 같아요. 아까 기본은 잘 안 되는데 그거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뭐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요? 성경. 성경의 가장 기본이 탄탄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봅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또. 자, 영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성경적인 용어로. 마음에 들었어요. 거기 써 있잖아. 자, 여러분 성경 볼 때, 우리 한글 성경을 볼 때 A 곧 B 이렇게 얘기하면 곧이라는 단어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문장을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 그러면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나와 있어. 믿는 것,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같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너희 이 말씀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이런 표현 쓰지요. 받아들인다는 뜻이 영접이고, 영접한다는 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영접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믿는 것은 굉장히 쉬운 말로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이해가죠? 네.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뭐가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러면 자녀면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왜 죄 짓고 살아요? 왜 죄 짓고 살죠? 자, 요한일서를 한번 보죠. 요한일서 4장.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 헷갈리는 게 많아, 사실은. 자, 이제 금방 여러분들이 답한 걸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3장 9절.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이걸로 자기 자신들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네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이러면 이제 힘들어져. 왜?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죄 짓고 왔거든. 그죠? 자, 그래서 과거에 모임에 있다가 이렇게 나갔던 I love 예수 혹시 들어보셨죠? 거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반쪽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야, 네가 진짜 구원받았다면서? 그러면 이 말씀대로 죄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이제 오늘 여러분들 시험에 들 것 같아요. 너무 그 얘기를 많이 하면 시험 들까 봐 답을 먼저 알려줄게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의 권세 아래 계속 매인다 이런 뜻이에요. 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매이지 않는다 그 뜻이야. 그 뜻.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 계속 매여 있어요. 자기 멋대로 다녀요? 매여 있어 그 사람들은.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그래. 그때 죄가 무슨 뜻이냐면 죄의 권세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죄라고 딱 써 있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그게 죄의 힘이야. 죄의 힘.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야. 죄들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뭔 죄 하나하나를 안 짓는 게 아니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해 가죠? 그러면 우리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너희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면 죄를 짓게 돼. 이해 가십니까? 자, 죄의 병기가 누구예요? 마귀의 권세에 내가 유혹을 당했어. 그러면 뭘 하게 된다고요? 죄를 범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정확히 알면 죄의 권세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뭐하고 사냐? 죄 짓고 살아.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의 권세에 매이지가 않는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는 거지. 언제?
죄의 권세에 매이지 않고 살 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죄의 권세에 내가 내놓으면 짓는다, 그 뜻이야. 자, 그래서 요한일서 다시 2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2장. 그걸 설명하고서 2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해요. 자, 거기 또 써 있어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써 있어. 자,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뭐하게? 근본적으로는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자, 여기서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죄를 범한다고 했어요. 범치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범한다는 거예요? 범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말씀을 정확히 잘 모르면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는 거야. 너 구원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이해 가죠? 예. 그러면 만약에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변호사. 대언자는 변호사예요, 변호사.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라. 하나님 앞에 항상 변호사로서 항상 우리를 변호해 주고 있어. 뭐라고? 여러분, 변호사는 죄가 실제로 있어도 변호사는 누구 편이에요, 항상? 의뢰인 편이야, 의뢰인 편. 변호사가 법정에 섰는데 한참 판사가 뭐라고 하니까 예, 이 사람 죄 진 거 맞아요, 이래버리면 돼야 한대요? 그 사람은 돈 주면 안 돼. 여러분, 변호사는 누구 편이에요? 의뢰인 편이야. 의뢰인 편.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잖아요. 그럼 변호사는 주구장창 누구만 변호해요? 저기 원고를 편들면 안 돼. 당신 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래버리면 안 된다고. 자, 우리 예수님이 그 옆에서 소송을 거는 자가 있어. 마귀. 마귀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갖다가 고하러 가요. 매일매일. 그러면서 개똥이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 하던데요? 소장을 예수님, 하나님 앞에 딱 제기를 했어. 근데 변호사가 그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해요? 자, 2절에 나와 있잖아. 2절에 나와 있다고. 2장 2절. 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 검사가 저기한테 소송을 내. 하나님 앞에. 그 검사는 마귀야. 변호사는 우리 예수님이야. 딱 소송을 제기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변호사가? 아니, 일사부재리의 원칙 몰라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뭐예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한 번 판결이 나면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적용을 못해. 그걸 일사부재리라고 해. 자, 우리는 이미 판결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다고. 뭐라고? 너희 죄 영원히 없다. 있는데 없다? 여러분, 있는데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뭐 하는 분으로 만들어요? 거짓말하는 자 만들잖아. 참 희한하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갚았기 때문에 없으니까 없다고 하지, 있는데도 없다고 하지 않는다고. 이해가요? 며칠까지? 영원이야. 어떤 분은 우리 죽을 때까지만 그런데. 뭔 죽을 때까지야? 영원이라고, 영원히. 자, 영원인지, 자, 2장 2절 읽어보셨어요? 그분이 변호해 준다고. 뭐라고? 저는 우리를 위한 뭐라고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왜? 죄 때문에 원수되었는데 그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막힌 게 없다.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항상 변호해 준다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아이고 판사님 다 갚았어요 벌써.
그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뭘 누려요? 평안을 누린다고. 그래서 자 히브리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잘 이게 꼬치꼬치 물어보면 막 당황해요. 우리도. 여러분 성경 구절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5장 9절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떻게 근거가 되고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 순종한 자예요? 불순종한 자예요? 우리 순종한 자예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됐다고? 그렇죠. 며칠간? 죽을 때까지 아니에요. 영원히라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누가? 예수님이. 이해 가시죠?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냥 우리 죄만 사해줬다 그 정도 아시면 안 돼.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또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뭐야?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에 마국간에 오셨던 그분은 누구냐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야?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많이 논쟁거리가 됐던 내용이야. 제가 물어본 질문이.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라면서. 그러면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 육체를 가진 그 사람은 누구야? 여러분 황당하죠? 그걸 영주주의자들이 외쳐요. 자, 영주주의가 뭐냐? 자, 요한일서 2장 가봅니다. 요한일서 2장. 자,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 아시면 안 되고 정말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뭔지 정확히 아셔야 한다고. 예수님이 뭔지. 아니 뭔지가 아니라 어떤 분이신지. 자, 한번 봐보세요. 자, 21절부터 2장 2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자,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진리를 우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쓴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뭘 모르는 게 있다는 거야. 어떤 부분?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이런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데가 거짓말 잘해요, 잘 안 해요?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 진리는 어디에서 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데에서는 진리가 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가 아니다 그 뜻이야. 성경에 써 있잖아요. 진리는 오직 진실함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데서는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자,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여러분 과거부터 이 적그리스도가 많았어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가 뭐였죠? 구원자. 메시아가 구원자라고요? 이상한 논리를 많이 제가 막 당황해요. 제가 예수라는 단어가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예요. 원래 크리스토스. 그게 헬라어고, 이제 우리가 메시아라는 건 이제 히브리어를 머시아어 그래요. 머시아어. 히브리어예요. 그게. 그걸 한국어로 쓰다 보니까 메시아 그런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이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라고요? 아유 갑자기 물 먹고 정신 차려야지. 뭐라고요?
그래서 자, 기름 부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그 두 개를 연결해 보면 돼. 예수 그리스도. 두 개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하려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그 뜻이야. 쉽게 말하면 기름 붓는다는 건 어떤 일을 맡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예수님께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그 뜻이야.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몇 명 있어요? 딱 한 명. 오늘 여러분들 진짜 엄청난 거 아는 거잖아요. 아주 쉬운데도 잘 모르는 내용 되게 많아요. 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몇 명 있다고요? 근데 신천지는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냐고. 인류 역사상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관용구처럼 쓰는 단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 가셔요? 그냥 우리 구원자 그러면 예수, 그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자, 이 요한일서는 영주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영주주의자들이 뭐냐면, 영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죄가 없고 아주 깨끗하신 분이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구냐? 크게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두 가지야. 너희들이 환상을 봤다, 헛것을 봤다, 이거야. 그리고 하나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한다. 이해가요? 적그리스도. 우리 적그리스도 하면 맨 뭐 마지막 때에 막 나타나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도 지금 현재 있어. 물론 최종적으로 7년 대환란에 활동하는 그 오리지널 적그리스도하고는 달라요. 이제 단어적인 의미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위임을 받았다고.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 또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게 좀 구분을 하시라고. 자, 이 말이 맞는지 이제 우리 삼위일체 구분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요. 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걸 제가 자꾸 묻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틀리고 엄밀히 말하면 틀려요. 근데 그냥 대충 말하면 맞아요. 자, 왜 엄밀히 말하면 틀리고 대충 말하면 맞냐? 자, 대충 말한 건 그냥 삼일체 하나님, 뭐 예수님도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맞아, 그런 의미에서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아들한테만 꼭 쓰는 표현이에요. 오리지널 하나님, 성부 하나님한테는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 그러면 왜 제가 틀렸다고 하냐면, 그냥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냐면 성부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아들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 뜻에서 틀렸다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신학 이렇게 오면서 몇천 년 동안 이거 가지고 서로 머리 쥐어 뜯고 막 싸웠어요. 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데 여기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안 맞잖아. 여러분들 많이 우리 헷갈려요. 이런 거 얘기하면. 근데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는 자들이 많아, 세상에. 자, 하나 또 물어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런 거 맞아요, 틀려요? 이제 뭐 신학원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 자,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우리 과거에 설명을 했어요. 틀린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하고 합니다. 틀린 말이야. 뭔 말이냐? 아버지가 있는데, 남자가 하나 있는데,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아들한테는 아버지고, 직장에서는 뭐 과장이나 뭐 사장이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할 때? 혹시 왜 틀린지 혹시 아세요? 왜 틀린지는 죽여보면 알아. 뭐라고요? 자, 회사 사장 죽였어. 누가? 월급 제대로 안 준다고. 죽였어. 그러면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남편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잖아. 죽어버렸잖아. 자, 그걸 가지고 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봐요. 그게 틀렸다는 걸 어떻게 하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응? 하나님 아버지가 그 시간에 뭐 했어요? 해를 어둡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성경이 써 있어요. 6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어. 그래서 세상이 온통 깜깜했어. 성경 안 보셨나요? 그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고개를 샥 돌렸어. 왜 돌렸게요? 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에게는 그 얼굴을 향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 관심 없다고. 고개를 싹. 이게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고개를 싹 돌린 이유 왜 그랬을까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야.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왜?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싹. 그래서 돌린 거예요. 이해 가셔요? 그것도 아셔야 돼. 그냥 아유 뭐 목이 아팠나? 왜 돌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저주 큰 걸 받는 자를 쳐다볼 수가 없어. 뭐 불쌍해서 고개 돌린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크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고개를 쳐다보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분이. 왜 몸을 꼭 입어야 할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할 거예요. 원래는 한 15개를 얘기하는데 15개 하려면 오늘 저녁까지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 몇 개만 하고 말 거예요. 중요한 거 몇 개. 자, 여러분 예수님이 꼭 육신의 몸을 입고 꼭 오셔야만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우기기예요? 오시라면 오시지 왜 안 오셔?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피를 흘려야 하는데 영적 존재에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요한 거 말씀하셨어요. 피가 누구에만 있냐? 이 땅에 속한 몸을 가진 자에게만 있어. 자, 하늘에 속한 몸을 가진 자는 몰라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피가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속한 몸을 가진 자는 피가 있어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해 가셔요? 그게 첫 번째 이유. 자, 이제 미천 떨어졌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말하기 어려워. 왜 오셔야 할까요? 아주 쉬운 거. 뭐 지금 성경을 엄청 찾아야 하는데 간단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하냐? 구약에
몸으로 오라고 했잖아.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구약성경 다 버려야 돼. 안 돼. 두 번째. 세 번째요. 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 영은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칭찬했다가 제가 칭찬을 할 수가 없어. 왜요? 틀린 게 더 많아. 자, 영은 부활이라는 존재가 부활 자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영은 멸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람의 몸은 멸해져요. 죽는다고. 이해 가세요? 사람은 죽죠. 근데 영혼은 멸해진다, 안 멸해진다? 안 멸해져. 그래서 영혼 불멸설이야. 영혼 불멸. 멸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은 멸해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7 안식일 교회. 어디요? 제7 안식일 교회는 지옥 가는 사람의 영혼은 멸해지고 천국 가는 사람의 영혼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웃기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의 영혼을 가지고 그 고통받는 그 꼴을 하나님이 과연 보실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가서 지옥 가서 엄청 고통받는다. 어떻게 해요? 엄청 고통받는다고. 이해 가셔요? 자, 말 나왔으니까 누가복음 16장 찾지 마시고요.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시라고 묻는 거예요. 왜 자꾸 물어? 묻지 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생각해 보세요.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비유다, 비유 아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제대로 말했다가 틀렸다가 하니까 제가 헷갈려.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라고. 왜 그러냐? 구체적으로 이 거지의 이름을 명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게 누구냐? 부자가 한 사람. 부자는 이름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가야니까. 굳이 지옥 가는 사람 이름 알아서 뭐해? 그죠? 응. 그래서 이름이 기록 안 돼 있어. 천국 가는 사람은 나중에 출석부 불러야 하니까 이름을 알아야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 그러면 양들이 자기 이름을 듣고 내 앞으로 나온다 그래. 천국 가는 사람은 이름이 있다 없다? 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알 필요도 없다. 알 필요도 없어. 알 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우리한테 교훈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지옥에 부자가 갔는데 거기 살아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이 혀 끝에 한 방울만 떨어뜨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사로가 거기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나사로도 보여 다. 그러면 지옥에 있는 부자는 뒤어 죽고 있어. 죽지도 않아. 문제는 안 죽는 게 죽는 거야. 거기는. 여러분, 지옥은 어떻게 한다고요? 안 죽는 게 죽는 거라고. 거기는. 그리고 고통만 엄청 있다고.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이게 있어야 한다. 이 몸이 없으면 부활을 못해요. 여러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쉬운 거 제가 묻는다고 했죠. 쉬운 것만 묻는다고. 자, 복음은 제가 말하는 게 복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요. 시간 없으니까 답 이야기하고 막 지나갈 테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 복음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한 80%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표정이에요. 딱 보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왜요? 네, 부활이 없으면 안 돼.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아주 기본이고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이런 걸 확실히 정리를 여러분들 꼭 하셔야 합니다. 자, 14절부터 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쭉 내려가셔서 17절만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가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네. 안 됐다고.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죄가 해결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대로 있다.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그게 네 번째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하는 이유, 아까 세 번째였잖아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부활을 하셔야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몸을 입어야 돼, 한번. 그걸 부활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의 몸을 한번 입고 또 한 번 더 입어야 돼.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났다. 여러분들 거듭났어요? 한 번 났어요?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한 번 나왔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났어요. 근데 거듭난 것의 최종 완성은 부활 때가 최종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구속이 부활의 최종, 복음의 최종 완성이에요. 완성.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부활을 꼭 하셔야 하느냐?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지금 이런 죄를 왜 부활을 하셔야만 죄가 해결될까? 전에 혹시 이상윤 전도사 와서 설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혹시 들으셨어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을 안 하셨더라면 왜 죄가 용서가 안 됐느냐 이거지. 그거 설명하려고. 뭐 잘 모르시면 저기 이상윤 전도사 전에 한 걸 다시 들어보세요. 저는 간단히만 할게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면 죄가 용서가 안 됐느냐? 자, 구약에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가죠. 지성소. 성막에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 속죄소라는 곳이 있어요. 시운자 속죄소가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뚜껑이야. 법계 뚜껑을 시운자 속죄소라고 해요. 거기에 피를 7번 뿌려야만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아, 죄가 용서가 되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셔. 자, 그런데 그거는 이 땅에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진짜는 어디 있어요? 진짜는 이 땅에 없어요. 아, 물론 지금 예루살렘 성전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도 진짜가 아니라고. 그건 모형이라고. 모형. 손으로 만든 거라고.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잖아. 그러니까 진짜는 진짜하고 놀아야지 진짜가 가짜하고 놀면 되겠어요? 안 돼. 그래서 진짜가 진짜로 가야 돼. 그 진짜가 어디 있다고요? 하늘. 하늘 가려면 이 몸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좀 벗어나 보려고 못하지요. 우주선 타고 나가잖아. 여기 좀 한 몇천 킬로 좀 나가보려고.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기업의 회장이 자기 중역들 한 3명을 자기까지 포함해서 4명을 데리고 이 우주밖에 아니라 이 지구 밖을 나갔다 돌아온 그 여행이 있었어요. 그 돈이 엄청나요. 한 사람당 몇백억이에요. 몇백억. 한 사람당.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를 중력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냐? 어떤 도구가 있어야 벗어날 수 있어. 근데 우주 밖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우주는 피조된 세계예요. 피조된. 만들어진 세계라고.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원래부터 있던 곳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곳 가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늘에 속한 몸. 자,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봤죠? 한번 보죠. 자, 오늘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지. 자, 거기 보면 자,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그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자, 우리는 어떤 몸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 땅에 속한 형체.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땅에 속한 형체로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부활이 필요하다. 부활. 그때 부활할 때 뭐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 뒤로 갑니다. 10이 아니라 53장. 51절부터 봅니다. 51절. 53장이 아니라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게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부활. 우리는 썩어요 안 썩어요? 우리 몸은 죽으면 썩어. 그러니까 이 썩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래서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야 돼.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그래서 이 몸을 또 다른 말로 신령한 몸이다,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게 이제 43절, 44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변해.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 그래야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도 동일했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려면 이 우주 밖을 벗어나야 돼. 우주 밖을. 그러면 우주 밖을 벗어나려면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가 돼야 돼. 그래야만 그곳을 갈 수가 있어요. 이해 가셔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죠.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이 이거예요. 지금 현재의 몸, 그걸 낮은 몸이라고 하고 있어요.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얘기예요. 그죠? 이건 상상을 초월해요. 이 지구상에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왜?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거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 그냥 어디 뭐 문방구 가서 뭐 몇 개 주고 바꿔올 수 있는 그 개념이 아니라고. 이 우주에 모든 걸 다 줘도 이건 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우리 주님이 그걸 본을 보였어요. 그게 변화산에서 저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몸이 변화돼. 그러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저는 내려가기 이제 싫습니다. 여기 초막 셋 짓고 우리 주님도 하나 쓰고 모세도 하나 쓰고 엘리야도 하나 쓰고 우리는 길바닥에서 자겠습니다.
그냥 여기 계속 있읍시다. 왜? 예수님 몸 보니까 그냥 너무 황홀한 거야. 몸이 변화됐는데 거의 막 광채가 나 거기서. 여러분 우리도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그렇게 둘 수 있을 뻔했어. 사실은 광채가 나는 몸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됐냐? 자,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세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면 저 자매 저 형제 구원받았어도 성깔이 만만치 않네. 우리 이렇게 보지요. 그죠? 야 진짜 저 형제 구원받았나? 뭐 성질이 저 모양이야. 이래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봐도. 그런데 우리가 몸에 부활이 있은 후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딱 돼 있어. 그게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저도 성격이 급한데 그때는 성격이 온유해. 그냥 얼굴엔 늘 미소가 넘쳐. 우리 하나님처럼. 여러분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의 그냥 얼굴만 보지 마세요. 그 내면에 있는 우리 주님을 보세요. 이거 보면 짜증나요. 서로가 서로 한번 보세요. 좋을 때는 좋다고 하다가 좀 기분 나쁘면 얼굴에 내천자 쓰고 나를 쳐다봐. 그리고 악수도 잘 안 해. 저것이.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거 보시면 안 된다고. 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라고 할지라도 그러고 있다고. 나도 또한 그러고. 그러나 우리가 몸의 부활을 얻고 났을 때는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얘기. 마귀는 옆에 구경도 못해. 천사들도 우리 보면서 시중드려야 돼. 하나님의 아들들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누가 봉사해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봉사해야지. 그죠? 천국에 가면 우리 그 시중들 사람이 아니라 시중들 천사가 바글바글해. 여러분들 거기 가면 입이 쩍 벌어지고 아마 턱관절이 다시 안 다칠지 몰라. 뭐야? 하다가 입이 쩍 벌리고 다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땅 사세요. 그냥 돈 몇 푼 가지고 죽이네 살리네 이러지 말고. 우리 주님이 바로 부활하셔가지고 거기를 가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을 딱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 시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막 이렇게 막 호들갑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 앞에. 자, 20장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자, 요한복음 20장 15절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가가지고 막 찾고 있어. 아니 세마포로 있는데 어디 갔어? 우리 예수님을 누가 갖다가 이상한 데 쓴 거 아니야? 막 찾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징징 울고 있어. 아이 우리 예수님 어디 갔어? 에이 진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딱 나타난 걸 마리아가 봤어. 마리아는 그가 누군 줄 알았어요? 동산. 거기 관리하는 문 지키고 그 자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이 동산지기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었어. 아, 여보시오, 그 시체 어디 가져갔는지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가서 가져올 테니까 알려주시오. 근데 그게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야. 처음에 얼굴 볼 때는 아닌 줄 알았어. 이게 누구지? 누굴까?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야.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선생님, 나보니, 랍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17절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엄청 반가우니까 막 포옹을 하려고 막 날뛰고 있는 판국에 예수님 거기다 물 한 컵 끼얹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굳이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제사 지내기 전에 부인과 동침하면 안 돼. 며칠 전부터. 왜? 여자는 부정해. 왜 저를 쳐다보세요? 아니 성경에 그런다고. 여자를 부정하게 생각했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제사장 지금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정한 여자하고 동침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왜?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러 가야 하는데 부정한 네가 나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뭐 하러 갔을까요? 자, 히브리서 뭐 하러 갔는지 한번 보죠. 히브리서 자 9장 뭐 하러 가셨는지 한번 봅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여기 잘 보세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땅에 있는 성전 말고 이 뜻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 말고 원래 있는 거 그 뜻이야. 원래 있는 거. 그게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며칠 것까지만 속죄예요? 구약에는 지난 1년 것까지예요. 구약은 전에 1년 동안의 속죄예요. 구약은. 왜? 그때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한 것은 영원이야. 영원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성소가 어디냐?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갔다고요? 안 들어갔다고요? 들어가셨다고. 그럼 거기 가서 뭐 잠자고 나왔겠어요? 아니야. 그 밑으로 쭉 가보세요. 자, 그 바로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쭉 가셔서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니까 모형은 깨끗하지 않으니까 막 먼지 뒤집어 쓰고 막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깨끗이 해야 돼요. 자주. 그런데 하늘에 있는 건 거기는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 창조할 때부터 자기가 고난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몇 번? 한 번의 제사 드리심으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오셨다는 거예요. 네.
2000년 전. 2000년 전에 세상 끝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기 피를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거예요. 갔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은 자기 예수 믿는 제자인 줄 알고 자기들 위협하고 죽일까봐 문 꽉 붙잡고 있는데 누가 막 그냥 문 노크도 없이 그냥 들어와버렸어. 그냥 벽에서 뚫고 나와버렸어. 벽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야. 나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줬어. 왜요? 평안하라고. 구약의 제사는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림자였어.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제사는 완벽도 완벽.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하신 제사라고요. 그 제사를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하시고 내려와서 제자들한테 알려줬다고 그 얘기를.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대충 뭐 다 됐다고 쳐 이런다든가 그러면 우리 참 골치 아파요. 왜? 뭔 약속도 없지 막 대충 우리 예수님 대충 해요? 확실히 해요? 확실하고 완벽하고 아주 흠이 없게 아주 퍼펙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그분이 이 땅에 몸으로 입고 오셔야만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 재림의 소망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또 그분을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안 했더라면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네? 예수님 부활 안 하고 그때 폭 죽어가지고 무덤에서 썩고 없다면 우리 뭐야? 그리고 우리도 폭 썩고 죽는다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이 바쁜 이 좋은 시간을 어디 놀러 가지 여수 앞바다를 놀러 가든지 어디 놀러를 가야 하는데 이 시간 지금 우리가 뭐 하냐? 예수님 부활 안 하고 우리가 부활 없다면 우리 하나 많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죠? 죄도 그대로 있고 아무 유익이 없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히브리서 봤으니까 히브리서 2장 가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방시켜줬어요. 자,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지성소에서 피를 뿌린 건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그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죄를 없이 하는 건 그 1장 2절에 있어요. 1장 3절. 우리 범죄를 깨끗게 하는 건 3절에 있어요.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유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죠?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1장 2절에 1장하고 2장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의 죄 범한 거 깨끗게 하는 일 하셨고,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두 개를 뭉뚱그리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예요. 이걸 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걸 깨뜨리신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게 뭐예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 이해 가셔요? 우리의 부활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활이 없고 그냥 그 상태로 머물면 우리 사망의 권세에 잡혀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이 상태에서 죽고 더 이상 그걸로 끝났어. 그러면 사망의 권세에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로부터 해방시켜 주려고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 자식 때려잡아요. 마귀 자식. 우리 말고요. 마귀 자식 우리 말고 마귀 놈을 때려잡으려고. 자, 요한일서 하나 더 봅니다. 자, 똑같은 내용인데 요한일서 3장 3장 8절 똑같은 내용이라 간단히 그냥 볼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한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는 아까 히브리서 2장하고 좀 내용이 달라요. 여기 내용은 아까 히브리서 1장 3절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마귀가 하는 일. 하나는 우리 죄를 짓게 만드는 일. 그걸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이게 이제 8절, 3장 8절이고, 아까 히브리서 2장 13, 14절은 사망의 권세,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걸로부터 우리를 놓아주게 하려고, 해방시켜주게 하려고 오셨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구더기만도 못하고 세상에 가장 더러운 그러한 존재로서 그냥 살다가 아무 소망 없이 영원한 형벌과 저주 아래 놓여있을 우리 인생들,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시고 또 사단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마귀보다도 훨씬 강하고, 우리는 없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재림과 또 우리 몸의 부활과 또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코로나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두려워하고 그저 아무 소망 없이 이 땅에서 막연하게 살아가는 그들이 이 땅에 너무 많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더욱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충만케 하셔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지난 1년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우리의 삶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들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부족함이 없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모든 삶과 앞으로의 모든 삶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잠시 뒤에 우리를 맞이하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